예, 투표들 잘들 하셨습니까? 예, 머리를 아까 저는 어제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초등학교 5학년들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산음 자연휴학님이라고 그것을 우리 광무선 형제가 잡아놔가지고 같이 따라갔다 왔어요. 따라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또 어른들은, 저는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데 어른들은 또 산에 가서 힐링하는 또 코스를 갈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고, 참 확실히 산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어제 또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맑고 참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만한 영혼을 위한 겸손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만함이 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만해지나요? 언제 교만해지세요? 풍족할 때? 잘 될 때? 또 언제 교만해지세요? 예? 평상시에? 언제 교만해지나요? 언제 교만해지나요? 현이 언제 교만해져요? 강현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고통이 없을 때, 편안할 때. 대하 형제 언제 교만해져요? 시시때때로. 항상 평상시하고 시시때때로 하고 그런 것 같고. 세련이 언제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참 우리 축하할 일인데요. 두 가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종현 형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축하합시다. 예, 어제 3.45kg인가요? 예,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윤경 자매가 21시간 있었다고요, 병원에? 21시간의 상고를 겪고 아들이죠. 사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산모 둘 다 건강하게 있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구자익 형제하고 이성미 자매가 어제 약혼했습니다. 지금 제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계속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영곤 형제는 언제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김영곤, 예. 잘 지낼 때. 혹시 여러분 몰진할 때 교만해진 적 없으세요? 고통스러울 때 교만해진 적 없으세요? 교만해지는 것은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교만해져요. 일이 잘 풀려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또 때로는요, 막 일이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교만한 겁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항상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아픈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든 나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 그 실천편 두 가지 같이 볼 텐데요. 미가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구약 저쪽 뒤편 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 사람아. 다 찾았나요? 네,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사탄의 인주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를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성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겸손한 척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자혁이 금방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어려움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빠질 때. 또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잘 됐을 때.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알려줄 때,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알려줄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보여줬는데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독립적이 되면서 떠나가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관계에 있어서 교만함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이란 말을 써요. 성장이라는 것은 더 잘나게 되는 것, 더 좋게 되는 것, 그것을 굳이 성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성장하는 게 정말 진정한 성장이에요. 제가 제 아이와의 관계가 성장해야 돼요, 계속. 그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관계가 성장해야 돼요. 아내와 저의 관계가 더 성장해야 돼요. 저와 아내와의 관계가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뭐 제 아내도 키가 더 크고 저도 더 커진 게 성장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관계가 성장한다는 것은 더 깊이 있게끔, 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관계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성장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더 경청할 수 있고 더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의 꾸준함이 없다면, 하나님 관계에서 꾸준한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여러분, 우리는 변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변덕이 어떻듯 하다고요? 그렇죠. 변덕이 죽 끓듯 하다. 죽이 끓을 때 어떻게 끓어요? 파글파글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파글파글 할 때가 있어요. 오늘만 해도 마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면은 막 짜증이 났다가 풀렸다가 화가 났다가 풀렸다가,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죠? 설교 들으면서도 막 갑자기 마음이 올라왔다가 차분해졌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런 경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신명기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런 변덕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런 경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에게 교만해지지 않게끔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인지,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처음 마음,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엘리 곁에 있던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다. 잠자라. 그러니까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가니까 달려가니까 부른 일이 없습니까? 하니까 난 부른 일이 없다 했는데 그때 엘리가 정신이 든 거예요. 엘리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부른 게 오래돼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사무엘아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른지 모르겠다. 그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부터 볼게요.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에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겸손한 척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겸손한 척 했어요. 실은 근데 제일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서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말하길 좋아했었어요. 제가 11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들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조차도 말을 하려고 했지 들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올라가고 사도들이 있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1세기 후반에도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들을 가져가고 있었고 독립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없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 보기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풍족했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불쌍하지도 않았고요. 가난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도들이 인도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마음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나의 기도는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벌거벗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모습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요 그렇게 비참하거나 불쌍하거나 가난한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때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필요한 옷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자원봉사 활동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한 많이 베풀며 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다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없을 때는요 듣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제자된 지 10년 이상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10년 이상 된 사람 거의 대부분이네요. 제자된 지 10년쯤 되면은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됐으면은 내가 드려야 될 말은 다 들은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10년쯤 됐으면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모두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10년이라도 갈 길이 멀잖아요 라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것을 그만두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피면은 뻔한 내용이고 성경을 피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요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야기할 때보다 성경 이외의 것을 갖고 이야기하면 더 반응을 잘해요. 뭔가 세상에서 놀라운 지식이나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은요 막 우와 이러는데요, 하나님 말씀 펴고 이야기하면요 좀 새로운 거 없어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피면은요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볼까 그러면은 또 말씀을 갖고서는 무슨 말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피면 일단 거부감부터 표현을 해요. 꼭 굳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좀 더 새로운 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경청을 하진 않아요. 겸손한 건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여러분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들으려는 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3장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3장 19절 말씀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반대로 말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요 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변할 수 있다고 믿고 계세요. 그러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듣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져갔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내려앉은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많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 피를 흘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것 또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았습니다. 우리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형제 자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항상 깨어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은요,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여자는, 아내는요, 남편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형제 자매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형제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자매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제자 훈련자가 해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 형제들이 또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약속합니다. 그 귀를 기울일 때 정말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움직일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요. 겸손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콰이트 타임이라고 하면 세트로 묶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콰이트 타임은 세트입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세트를 좋아해요. 그죠? 옷을 입어도 세트로 입어야 돼요. 위아래로. 그죠? 그날 매니큐어를 발라도 자기 입술 색깔이나 옷 색깔과 맞춰야 돼요. 세트를 좋아해요. 그지 않나요? 맞죠?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요, 세트를 좋아해요. 말씀만 보면은요, 뭔가 반만 하기 때문에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은 그리고 항상 그 정형화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분명히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내는 시간 보낸 적이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볼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응합니다. 1장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문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요,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선요 겸손해졌어요. 낙담하지 않고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반응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그냥 체념하는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열성을 갖고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입니다. 왜요?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주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여진 하나님 말씀,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에 대해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는 촉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보기는 힘듭니다. 또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기도가 일정해요. 천편일률적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듣다 보면 다음 뭐가 될지 예상이 돼요. 천편일률적인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기도를 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엔 이미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짜여서 틀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때로는 제 기도 들으면은 오빠는 항상 기도가 참 되게 신실한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요 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내 마음이 뭐가 있는가를 보기보다는요 그냥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소원을 기도 리스트를 적고서는 기도 리스트만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거나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자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필요해. 하나님이 위대하셔. 나는 그분에게 구해야 돼. 그거를 정말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한 번 꿇을까요? 아니요, 무릎을 자주 꿇을 겁니다. 야고보를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표현을 쓰면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대요. 얼마나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중심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찔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형제들이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제전련도 하고 뭐 주고받기도 하고 뭐 얘기도 저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 때 왠지 기도하는 이상한 것 같아 기도하고 마무리를 쳐요. 그죠? 되게 그렇죠. 되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끝내서 우리가 시작과 기도를 끝으로 했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정말 우리 만남의 중심에 기도가 중심인지 아니면 기도가 덧붙여지는 것인지 생각하다 보면은 기도가 덧붙여질 때가 많이 있지 기도가 중심이 되는 만남은 많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났어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둘 관계는 성장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까지 같이 만난다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만남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 하나 주셨어요. 뭔지 우리 신동일 형제가 저희 같은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책임감이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지난주 월요일날 엊그저께죠. 전화를 했더니 집에 막 와가 오고 있다길래 만나자. 근데 참 놀랍게도요 신동이가 저한테 뭐 전화한 거예요. 형 오늘 뭐 하세요? 저녁에 잠깐 나갔다 들어올 건데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찔렸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으면 안 돼 이렇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자. 같이 만났어요. 밤에 한 11시쯤 만났죠. 11시 넘어쯤 만났죠. 11시 만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12시간 넘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주변 산책도 하고 뭐 꽃구경도 하고 형들 둘이서 밤에 기도하러 집에 들어갔는데요 또 하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집에서 반경
한 400m 안에 또 한 형제가 살고 있어요. 박정민 형제예요. 쟤를 불러야 되겠다 이제. 왜냐면은 셋이 모이면 더 힘이 세지잖아요. 반경 1km 안에 또 한 형제가 살고 있어요. 한일학 형제예요. 반경 1.5km 안에 또 한 명이 살고 있어요. 정전 형제예요. 그래, 5명이 모여야 되겠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모여서 뭘 할까? 우리끼리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 가야겠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가 겸손해질 거예요. 솔직히 반경 2km, 3km 안에 가면은요, 은평구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살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자는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하게끔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래요. 때는 인도할 때는요, 뭔가 계획을 짤 때가 있어요. 아, 계획을 어떻게 짜지? 근데 진짜 인도하는 게 뭐냐면요,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저는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계획 짜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는.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 있습니까? 한번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 있다. 아멘. 자, 자신감 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 필요해요. 그죠? 자신감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더 강해져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더 강해져야 돼요. 왜요? 세상이 험해요.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에 들어가 살 겁니까? 산에 들어갈 겁니까? 우리끼리 맨날 휘황님과 살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한테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자신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통찰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했던 경험, 내 직감, 이걸 가지고선 자신감을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야, 이렇게 살면 되겠더라. 진정한 자신감은요, 기도에서 와야 됩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크게 지르고 화 잘 내고.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봐가지고 전에 통계가 있는데요, 겉으로 막 우락부락하고 화 많이 내는 사람은요, 정말 겁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겁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요, 왠지 저도 주눅이 들어요. 근데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높이 소리 지르고 막 언성 높이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겁이 안 나요. 때로는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이 부분에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기도보다는, 어떤 겸손함에서 오는 기도보다는 나를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나의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나의 무기력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는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합니다. 때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요, 내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누군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바울을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다른 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협력해 달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도 아니고요.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다른 사람이 했던 그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골로새서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4장 3절. 또 하나님께서는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가 부탁한 게 뭡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가 전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가 부탁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정말 자주 진심으로 깊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해야 할 방법이나 해야 할 목록을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것 또한 겸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좀 잘났다고, 좀 잘 살게 됐다고, 여유 있어졌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죠? 부탁할 거 있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부탁합니까? 나 애기 옷 좀 줘 부탁합니까? 나 돈 좀 꿔줘 부탁합니까? 정말 우리가 부탁할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의 척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듣는 것이고 겸손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